자, 우리 오늘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거는 우리가 처음 회개는 회복이다 시리즈 1번 할 때 제가 이제 인용했던 그 성경 구절인데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는 회복이다 세 번째 시리즈, 회개를 방해하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야, 너 지금 죄인이야. 너 지금 죄된 상태야. 너 지금 회개할 상태야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뭐요? 나만 잘못했습니까? 나만 죄인입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저기 흉악범도 있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실 때 두 말 없이 아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로 촉발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라면요, 아왕이라도 그 징계가 유보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므낫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놓고 반항하고 미워했는데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왕으로 복직시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단순해요. 여러분,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백종원의, 제가 다른 프로는 안 봐도 유튜브로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 프로는 꼭 한번 보거든요. 제 친한 형님들이랑 이렇게 목사 형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형님도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본다는 거야. 근주야, 이거 목회 아니냐? 이거 목회 아니냐? 목회학을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고 백종원 씨한테 목회학을 배우는데, 여러분, 백종원 씨뿐만 아니라 백종원 씨가 만나는 수많은 가게 주인들 있잖아요. 수많은 가게 주인들. 그 가게 주인들 중에서는요, 지금 저 제주도에 있는 연돈 이런 데는 대박이 나가지고 그 아시잖아요. 7,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하루 전부터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게 그 데이트, 제주도 그 여행 코스가 됐대. 제가 갔을 때도 텐트 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대박이 나서 성공하는 집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도와줄 걸 레시피 다 도와주고 막 성공할 수 있는 거 다, 심지어 백종원 씨가 자기 사비까지 들여가지고 주방도 고쳐주고 했는데도 다시 고집으로 예전으로 돌아오고 내 기준으로 돌아와서 망하고 오히려 이제는 매스컴 나가버리니까 더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장사 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골목식당 보면서 막 답답한 적 있으시죠? 아니 저 가게 사장님은 왜 저 습관을 안 고치는 거야? 왜 저 사장님은 자꾸 자기 레시피를 고집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 피자집을 도와준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탈리안 있잖아요. 미슐랭 별 받은 그 이탈리안 현지 셰프를 데려다가 피자 레시피를 가르쳐 줬는데 그걸 엎어가지고 막 혼나는 장면을 보면 와, 제가 골목식당 보면은 안 그래도 제가 이제 혈기 분노 충만한데 와, 막 넘어가시겠더라고. 그냥 저 다 저거 살리려고 잘 되라고 지금 교정해주고 회개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 회개를 거절하는 자기 길로 가는, 정말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 가는 사장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사장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저거 목회다. 저 인생이다, 인생. 나는 여러분이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봤으면, 그런 거 보면서 자기 성찰로 좀 들어갔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잘 되라고 인도하시는 길을 저주로 여기고 내 고집 부리고 회개를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요, 여러분이 애써서 달리지 않아도 여러분 자동으로 지금 심판을 향해서, 망하는 길을 향해서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그 인천공항 가면은 그 있잖아요, 그 에스컬레이터는 아닌데 평지에 가면 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내가 안 걷는데도, 맞죠? 여러분 회개를 거절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면요 오토매틱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많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예외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곰곰이 제자반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교정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제자반에서 하죠. 여러분 그 제자반 공포이죠. 1년 동안 못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제자반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반 오면요 딱 나뉘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연단받고 쓰임받아가지고 귀하게 이미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어느 교역자보다, 신학한 교역자보다 자세와 태도가 좋은 청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신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뭐 있어요?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거지. 할렐루야. 현승이만, 고신대 신학과 현승이만 지금 크게 아멘을 외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끼지 말고 내어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제 최고의 직업은 목사다. 여러분 목사 많이 되시고 선교사 많이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승이만 아멘하는 계속. 여러분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게 쉬워 보여. 가르치는 저는 요거 요렇게 딱 꺾는 건데, 요렇게 가던 길을 요렇게 딱 꺾는 건데 이게 그렇게 힘든가?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교만한지 제가 교만한지라 제 예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더라고. 저 역시도 쉽지 않았더라고.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이랬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이렇게 막 영화로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영화를 스톱하시고 막 몇 명 찌르면서 보고 느낀 점 이러시는, 보고 느낀 점, 방금 장면 보고 느낀 점. 그 장면은 뭐였냐면 그 딸인데 엄마한테 대들다가 싸대기를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고 저 딸이 너무 버릇없다. 그러니까 그 스승님이 저랑 첫 하신 게 유교 이랬어요. 기독교 아니고 유교 이런. 뭐야? 처음 만난 사이에 나를 알아?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뭐 처음 봤으면서 뭐 기독교 아니고 유교. 근데 여러분 저희 집이 굉장히 빡센 유교 집안이 맞습니다.
정말 빡센 유교 집안이 맞습니다. 그때는 듣기 싫더라고. 인정이 안 되더라고. 자, 묵상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묵상을 배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막 묵상을 잘하려고 막 인정받을 칭찬받으려고 번지르르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했던 게 뭐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SFC, 대학교 때 IBF 했던 그 이제 지식발 있잖아요. 지식발. 그 교리 막 용어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멋진 큐티 나눔이 되겠지 하고 딱 나눴는데 그 옆에서 그 우리 스승님 목사님이 듣더니 그거는 묵상 아닙니다. 나를 언제 봤?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묵상 해보세요. 뭐가 묵상입니까? 참 싸가지가 없죠. 묵상이 해보세요. 뭐가 진짜 묵상인데 왜 내 묵상이 아닙니까? 대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뭐였는지 지금은 알겠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그때는 모르고 납득이 안 되고 안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뭐를 얘기했는지 나도 보여.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각도 꺾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요렇게 하면은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저는 뭐 방황도 많이 했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시험 많이 받고 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 사심이 찬 조폭이랑 싸워 보셨어요? 이 얘기하니까 예전에 김지영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했겠나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목 단다고 그 전직 조폭 아저씨가 가죽 잠바 입고 사심이 꽂고 와가지고 막 덤벼드는 걸 제가 멱살 잡고 막 몸싸움 하고 막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저는 교회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상처도 많고 저는 고신 목사님들을 저주했다니까요. 고신 교단을 저주하고 고신교회 목사님들을 저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신 교단의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면 되는데 요게 참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힘들까? 조금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회개는 정말 축복을 가져오고 회개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제로 베이스로 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이전에 없었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인식. 저희 사모도 지금 계속 같이 회개를 하거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런 거예요. 예전에 있을 때 회개를 배웠을 때는 눌림, 죄책감 이해되죠? 어이구 내가 이 회개도 또 죄짓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사모가 그러는데 지금 회개하는 거는 소망이 생긴다. 소망. 회개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이 기쁨 감사함으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회개하니까 얼마나 몰랐던 제 죄성이 드러나는지 제가 누구 뭐라 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소망이냐면 더 멋있어지겠지. 더 주님 닮아가겠지. 더 거룩해지겠지.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겠지.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성경에서 저를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시고야 맙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꼭 한번 다루고 싶었고 가능하면 좀 심층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톤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돼. 재밌게 좀 해야 어려운 개념일수록 쉽게 설명해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해보십시다. 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누가 저로 칩시다.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고 신뢰하시잖아. 제가 여러분 불러놓고 당신
회개하세요. 저를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하고 오래 지냈고 해도, 신뢰해도 제가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잘못됐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그거 고치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 상함 없이, 정말 마음 상함 없이 여러분 저의 권면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의 권면도 못 받아들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회개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회개시키시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거절하고 놓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놓친 것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전부 회개하세요 이러면은 제일 먼저 마음부터 상하고 보더라니까. 무슨 예약한 듯이 마음을 상하고 삐져, 서운해. 근데 말은 맞으니까 예 맞습니다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 상했어. 눈이 돌아갔어요. 입꼬리가 실룩실룩합니다.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합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여러분은 저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에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비언어적 메시지가 차지하는 영역이 95% 이상입니다. 이해되세요?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막 굳어졌다 펴졌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은 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하지 않는다. 회개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한창 겪을 때 서울에 사는 제 친구 그 악어 그려져 있는 그 옷 있잖아요. 그 뭐죠? 악어가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거든. 아세요, 여러분? 이쪽 방향 게 있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있거든.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예. 이게 부산 총판 그거 하는 젊어서 이제 출세를 했어요. 높은 직급인데 부산 백화점 이렇게 담당하고, 근주야 니한테 옷 주고 싶은데 니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다. 미안하다.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친구가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최근에 자기 와이프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교회로 옮겨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에 불이 붙었어. 코로나 터졌어요. 이 집사 친구가 저한테, 목사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근주야 이번 일이 터진 거는 너 한번 돌이켜봐야 돼. 너 교만한 부분 없었는지 돌이켜봐야 돼. 여러분 그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정말 저를 사랑해가지고 너 교만한 부분 없었는지 돌이켜봐야 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가시요. 내가 지금 이 전쟁 같은 상황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목회를 계속 하니 그만두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너 교만하니까 회개해 이런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더라. 너무. 니나 잘해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잊으려고 해도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려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사 친구의 그 한마디 권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친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승현아, 지금은 조금 납득이 된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나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그 얘기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성향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뭔가가 있다.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 제가 제자반 인도하면서 너가 왜 안 바뀌노? 회개 안 하노? 막 하는데 제가 역지사지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이제 딱 받으니까 저도 튕기더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뭔가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요 관념은요 하나님이 심판주요,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아멘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은 왜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신가, 왜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나와 있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 뭐냐면요, 줄에다가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럼 이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중력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쌓은 담 곁에, 건축물 옆에 모서리를 이 줄을 착 대보는 거예요. 이 줄은 지금 정확히 수직이니까 이 다림줄에 근거해서 이 건축물이 지금 수직으로 잘 쌓였나 기울었나 삐뚤었나, 요거를 뭘로 판단한다고요? 다림줄. 이 다림줄을 누가 들고 계시다고? 주께서 들고 계신 거예요. 기준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확한데요, 문제 없는데요 해도 주님이 다림줄 대보시고 너 삐뚤었어, 너 잘못됐어 했으면, 내 눈에 아무리 이게 수직 같아도 주님이 이거 아니야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내가 봤을 때 이거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쓰임 못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림줄 딱 대보니까 아니거든, 넌 내 자녀거든, 너는 내 능력이 있거든, 너에게 있거든,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내 사명이 있거든, 너는 존귀한 자야. 근데 우리는 아닌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쟨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 판단, 내 기준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을 딛더라도 주님 기준대로, 주님 인도대로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3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외침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다 됐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각성해서 자기 살려고 요단강가로 가서 세례요한 앞에 줄을 서서 뭐를 받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회개 세례를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마치 재물, 번제 재물 드리듯이 내 죄를 선지자 앞에 다 고하고 안수기도 받고 물에 한번 푹 담갔다가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고 일어난 죄 사함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를 받을 사람들 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면 3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날 처음 세례 요한을 만난 바리새인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너와 내가 처음 만났어. 나는 그래, 뭐 유명한갑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데 한번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죠?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받고 싶고 좋은 마음으로 왔다. 호기심은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갔다가 막 바르는데 보자마자 발라버리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독사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동현아, 네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움찔하지.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지 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대체할 만한 사람은 거리에 널렸습니다. 뭐처럼? 돌처럼 널렸어요. 저를 대체할 사역자는 길거리에 돌들과 같이 널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굳이 저를 쓰셔야 됩니까? 뭐 때문에 저를 쓰셔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잘나서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써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주의 은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좋대. 나를 택하셨어. 할렐루야. 나를 찍어, 나를 쓰시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능력 있고 잘생기고 착하고, 하여튼 나보다 우월한 사람 부산 땅에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차지하고 너야. 난 너를 원해. 에클렉토스 하시는, 선별하셔서 나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 대신할 사람들은 거리에 돌들처럼 널. 실제 이 돌을 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난 잘하고 있어, 난 율법 다 지키고 있어, 난 의로워, 이런 사람. 그 바리새인 잘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해서 난 잘하고 있어, 난 율법 많이 지킵니다,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거룩하게 삽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세례요한은 뭐래요?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칩시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례요한을 처음 만난 이 바리새인을 만나자마자 이 독사 새끼들아 욕을 들었어요. 현이야, 방송실 현이 한번 잡아주십시오. 현이야, 빨리 머리 다듬으시고 빨리 자. 현이야, 들리니? 여보세요, 현이야. 자, 보세요. 본인은 지금 소리가 나온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못 듣고 있거든. 이해되시죠? 현이야, 네 마음을 알겠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소통이 안 되네. 음량을 좀 방송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현아, 네가 지금 이 찔림을 받은 바리새인이야. 느낌이 어떨까?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카메라 잡지 마시고. 제가 이제 찔림을 받은 거네요. 네네네. 네가 세례요한 앞에 나갔는데 네. 세례요한이 네를 보자마자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 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지.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이제 생각한 제 신앙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 그런 말 들으면 조금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많이 나쁘겠죠. 여러분, 동현이가 이런 겁니다. 동현이가 새 가족입니다. 교회 잘 한번 정착해 보려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저를 만났어. 담당 교육자를 만났어. 보자마자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마귀네, 막 이렇게 들었어.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니는 아니가 약간 이런. 뭐라고? 죄송. 뭐라고? 뭐라고 했죠, 막?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약간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동현은 말은 니는 잘하나, 니는 목사, 니는 얼마나 잘하, 맞죠?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동현이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만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 바리새인들 뭐라 했냐면, 방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성령 손 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한, 성령을 모독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 역사다 이렇게 폄훼한 거야. 여러분, 고신에 이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 방언하면 다 귀신 방언이라 하고 귀신 역사라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지? 악함이 가득하니까 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두 번이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떤 길로 갔냐면 예수를 죽이는 길로 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본인은 다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마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종종 지켜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누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고, 당신 회개하세요 할 때 아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성공의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자, 그런데 죄를 회개를 못하는 이유들 중에 요거를 이제 조금 상담적인 영역,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신학에, 조지신학에 인간론이 있잖아요. 인간론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 죄성이 사람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도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말씀에 정통하고 이 신론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래서 강점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막 하는데 사람을 몰라요. 사람을. 좀 보수주의 장로교단들이 좀 사람을, 인간론을 너무 몰라. 총신에서는 예전에 기독교 상담 과목을 20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그 고시는 10년 전에 저희 학번 때 처음 하재성 교수님 오셨어요. 처음. 그때도 많이 늦었다. 원래 그 자리 저희 스승님 황동원 목사님 들어갈래 했는데 거절했거든. 왜냐하면 이분은 학자 스타일 아니시거든. 목회자 필드형이거든. 본인이 아시고 거절을 하셨고 그 자리에 하재성 교수님 오셨어. 자, 여러분 인간론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의 주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나가서 다 외칠 수 있잖아요. 그죠? 확성기 들고 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냔 말이야. 회심을 합니까? 현대 도시 선교에 여러분 왜 장로교단들이 놓치냐면 눈높이를 못 맞춰냅니다. 그들의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달라요. 전도할 때 누구 언어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 우리 언어가 아니고 등반 왔습니다. 그런 최병 목사 그런 얘기해 주신 그 세 가족이 애가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등반을 했어. 선생님이 너 다음 주에 등반한다 이래서 엄마한테 뭐라 했냐? 엄마 나 이번 주에 교회에서 등반해. 그 엄마가 그래. 왜 등반하는데 왜 구두를 신고 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등반하는데 옷 차림이 왜 그래? 등산복 입고 가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와 세상 용어가 다르다는. 등반이 아니고 우리도 등록으로 바꿨다 그죠? 세 가지 등록으로.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내는 것. 그리고 이거는 전도의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영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죄성을 다룰 때도 인간을 모르는 거야. 당신 죄인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될 일이 그렇게 안 되는 세대가 지금 세대요. 당신 죄인입니다. 왜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봤습니까? 뭐가 죄인입니까? 나만 죄인입니까? 이런 자신들의 기준, 죄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도 천차만별인 세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핵심 신념. 자기 안에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개개인마다의 핵심 신념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 상담이라는 학문의 도움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상담은요, 현대인들에게
죄성을 깨닫게 해주는 참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알았어, 깨달았어. 근데 상담 가지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마다 상담 기초 배우죠. 상담은 여러분 절대 사람을 못 바꿔냅니다. 상담은 치료용이 아닙니다. 상담은 율법과 기능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진단용이지, 스캐닝하는 진단용이지 치료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상담에 잘못 빠지면 어설프게 우리 누구는 막 상담 배운다고 막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졸업한 친구는 상담 배운 제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저거 복음에 눈을 못 뜨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면서 상담 배워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사람 마음을 알고 누가 사람 마음을 수술해낼 수 있겠어요? 상담자가 야,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단체 오래 있어봤는데 안 되던데 상담학 박사들 만나봤는데 그들도 자기 문제 때문에 막 고뇌하던데 상담 안 됩니다. 상담 여러분 치료 못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성을 어떻게 내가 이거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고 제 이 설교에서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와 내용이 다시 읽어도 너무 좋은 책. 방어 기제를 다루는 상담 기법. 아서 제이 클락이라는 저자가 박사님이 쓴 방어 기제를 다루는 상담 기법. 이거 가능하면 제가 나중에 제자만 다시 할 때 이 책으로 스터디를 좀 해가지고 이 책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심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벗겨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요. 특히 어떤 말씀? 신년 말씀 너는 잘되고 잘될지니라 뭐 너는 영혼이 잘된 거지 막 이런 거 하면은 어이구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2개 뽑아도 되나 막 이러는데 여러분 회개하세요. 너 이거 죄성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변명하지 마 이러면은 방어 기제 싹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를 방패처럼 꺼내들어. 근데 본인이 그게 방어 기제인 줄도 몰라. 이거 정말 다루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먼저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방어 기제란 무엇인가? 대인관계에서 발동하는 기제이다. 내담자들이 대인관계가 힘들면 사람들과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방어에 의존하게 된다. 제가 만약에 현승이랑 관계를 하는데 현승아 너 왜 신학생이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왜 그러냐? 너가 일반에 다른 애들 같냐? 너 기준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현승이가 벌써 쪼여오는 그 느낌을 느끼는 거지. 이해되세요? 뭔가 자기에게 불리하고 뭔가 좀 이 절벽 끝으로 내몰리는 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때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알바를 몇 개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참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얘기하죠. 아니 시간이 있단다. 네가 자는 시간이 있고 먹는 시간이 있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이해되세요? 그럼 목사님 너무 매정하시네요.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다 이 방어 기제입니다. 회피와 공격 성향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동현이가 말했죠. 아까 이 독사 새끼가 이럴 때 목사 니는 뭐 얼마나 거룩하냐. 이게 수동적 공격입니다. 수동적 공격. 동현이는 공격 성향이 있는 친구예요. 위험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농담이고 여러분. 자 계속 읽게요. 따라서 내담자들은 상담사와의 관계에서도 방어적이 되는데 상담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확실히 모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꺼번에 여러 방어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방어 다루기를 주저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상담자가 예를 들면 목회자가 이 내담자의 방어를 다룰 때 이 성도의 어떤 변명을 다룰 때 내담자의 성도를 그 직면시키면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최고인 거라. 이해되세요? 회개하세요.
종훈이 회개해야 된다 너 했을 때 종훈이가 여전히 저에 대한 사랑과 이 존경과 어떤 애착을 가지면서도 그래 진짜 회개해야지. 이게 진짜 최고의 그 지도라는 거죠. 최고의 상담이라는 거예요. 방어기제를 다룰 때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내담자의 저항이 있다 그랬어요. 상담할 때 내담자, 상담받는 사람의 저항, 목회할 때 성도들의 저항이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한 100명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 목회할 때 이 100대 1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착한 얼굴 아멘하고 다 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핵심 신념, 여러분 안에 있던 어떤 문장들, 신념이 이 제가 전하는 설교 내용과 충돌이 될 때 이게 여러분 저항이 일어나요. 여긴 전쟁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치 체계와 이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부딪혀서 누가 더 센가를 겨루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십시오. 아멘입니까? 개인적인 목사님 저는 짬뽕 먹겠습니다. 야 목사가 짜장 먹으면 너도 짜장 먹어야지. 그런데 알겠습니다. 짜장 먹으세요. 이런 그거 말고 이런 그게 아니잖아. 기호의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회자가 회개하자고 지금 권면할 그때 여러분이 제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죄성에 대해서 저와 함께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읽을게요. 내담자의 저항이 있다. 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은 위협이나 비난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상담사가 위협적인 영역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내담자는 대개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좀 더 단호하게 말하든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철회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자기 불리하면 바로 울어버려요. 정서에 호소하는 거예요. 상담사들은 이걸 알아요. 안 넘어가.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 다음 내용인데 반면에 상담사가 내담자의 왜곡된 주장을 묵인하거나 지지하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게을러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어. 이 성도가. 성도님 지금 게으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대해서 너무 나태하세요. 좀 부지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권면이 통해야 되고. 근데 이 내담자가 뭐라고 하냐? 이 성도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바쁘고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제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요럴 때 제일 쉬운 목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 너무 힘드시죠. 얼마나 아프십니까? 너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자, 요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담자의 왜곡된 주장을 묵인하거나 지지하면 내담자의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담자의 증거 체계를 유지시키게 되고 만다. 내담자의 증거 체계를 유지시키게 되고 만다. 요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묵은디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다룰 수 없습니다. 깰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굳어진 그 길로 계속 가야 돼. 그 가는 동안 자기 혼자만 가나? 자기 가정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귀에 들어오는 말에만 은혜 받았거든.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니죠? 이 내용이 진짜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화라는 방어를 사용하는 학생,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를 못한 것이 선생님 탓이거나 불충분한 교과서 탓이거나 그 과목이 지나치게 지루한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상담사가 내담자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 너 공부 많이 안 했잖아. 너 몇 시간 공부했어? 너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하는 다른 요인들이 내담자의 학업 실패의 원인일 수 있음을 제시하면 상담사가 제시한 관점들을 고려할 것을 상담사를 거부합니다. 저 사람은 듣기 싫어. 제껴버려.
만일에 상담사가 내담자의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내담자는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왜 자신이 학업에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망할 수 있는 길은 너무 쉬워요. 이거 안용호 목사님 했죠. 여러분 망하는 길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편하고 제일 빨리 망하는 길, 내버려 두는 길. 로마서에도 하나님 죄인들 안 되면 내버려 두신대. 내버려 두시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자기가 내버려 둔지도 모르고 아이고 목사님 인격적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속지 마세요. 목회자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버려 두면 당연히 목사님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가만히 뭐라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 돼. 아무 말 안 하고 천혜변 놔두면 아이고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걸 원하시잖아요. 놔두고 내가 이렇게 해도 잘합니다. 내가 저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목사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신학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신학 풍조를 이끌고 가는 게 여러분인 것 같아요. 목사들은 성도님들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 저도 여러분 세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눈치 봅니다. 아세요? 저도 이렇게 찌르고 나면 그 사람 눈치 봐. 눈치 보여. 이해되십니까? 제가 막 제 심장이 막 강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린 남자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많습니다. 예? 제가 모진 말 하면은 막 후회할 때가 많거든. 제 양심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는 건데 내버려 두면 도저히 내가 못 살겠는데 망하는 꼴을 보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어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짝만 툭 쳐도 저는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유일하게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요. 툭 쳐도 바짝 엎드리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상담사의 과제는 상담관계 안에서 신뢰와 라포를 발전시켜 내담자로 하여금 위협적이지만 동시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와 주제들을 탐색해 나가는 것에 대해 덜 저항적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신입생들 들어오면은 막 데리고 놀러 다니고 막 있잖아 막 게임하고 막 MT 가고 셀에서도 MT 가라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거 때문입니다. 라포 형성. 신뢰감이 형성되면은 찌를 때 좀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목회자의 진심을 알고 목회자의 성향을 알면 좀 더 회개하는데 유리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신입생들 여러분 데리고 막 저기 전라도도 가고 싶고 막 서울도 가고 싶고 막 한데 시기적으로 이래가지고 참 미안하고 유감이고 이 코로나 거치는 대로 우리 또 교제 또 라포 형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때가 잘 기다려 주실 거죠? 오케이. 경훈아, 아멘이가 핫함 날려주라. 오케이. 야, 멋진 친구가 한 명 들어왔네. 좋습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무의식적 과정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과정. 무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 세계관, 인생과 관련된 핵심 신념입니다. 핵심 신념은 무의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신념이나 가설에 대해 이해하거나 여러분 자각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뭔가가 있어. 제가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핵심 신념이 뭐냐면 식당에 들어가면 무조건 배가 부른 상태로 나와야 된다.
제가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식당 들어갔다가 양이 시원찮아서 나오면 굉장히 불쾌한 안 좋은 식당. 이해되세요? 이 좀 인지된 영역에서 핵심 신념. 저는 치킨은 무조건 뼈다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순살입니까? 예? 저희 사모는 순살을 너무 좋아합니다. 치킨 시키면 순살을 시킵니다. 저는 치킨은 여러분 뼈 없는 치킨은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뼈닭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뭔가 자기만의 주장하는 개인 가치관, 핵심 신념이 있는데 이게 인지된 영역의 신념이 있고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나도 모르는 핵심 신념이 있더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신념과 말이나 행동을 표현되는 것 사이에는 일종의 보호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영역에서 방어 기제가 기능하고 있다. 결국 핵심 신념이나 가설에 의해 형성된 방어 기제 역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다. 그 이런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말은 듣기 싫어. 거부감이 생겨.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어떤 무의식 속에 핵심 신념과 이 사람의 어떤 주장이 부딪히고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이 정부가 너무 싫은데 이 사람 막 찬양을 안 해. 거리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말도 대충 들으려 하고 막 그냥 듣는 척하고 빨리 대화를 끊고 싶은 무의식적인 회피 성향이 드러나. 이게 방어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어기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무의식 속에 있는 핵심 신념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관이 있는 거야. 세상은 악하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도 나에게 뭐 더 주는 거 없고 챙겨주는 거 없어. 이런 핵심 신념이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삶의 열매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열심히 할까? 의욕이 있을까? 플러스 알파가 있을까? 없는 거죠. 해봤자 뭐하노?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해봤자 뭐하노? 해봤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돈을 더 주나? 아이고 막 이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수를 했어, 지적을 했어. 그럼 어때? 일이 너무 바쁘고 뭐 이게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본인 안에 핵심 신념이 지금 이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게으르게 하는 뭔가 핵심 신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 그걸 본인이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합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동기 외에 심층적인 다른 동기를 탐색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진짜 내 중심, 내 마음, 솔직한 게으르고 싶어. 이거 인정하는 사람 있겠어요? 일하기 싫어. 인정하는 사람 있겠어요? 이거를 거부하고 계속 주변에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이게 요인을 다른 외부로 돌려, 다른 사람 탓, 배우자 탓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변화하기 힘들어지고 반면에 심리적 안정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다. 지금 곧 망하게 생겼는데 평안하다. 그래서 진짜 안정감을 줘. 평안한갑다. 저 위대한 선지자가 평안하대. 조금 뭐 시끄럽다가 잦아들겠지. 그게 아니거든. 망할 거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정감이라는, 평안함이라는 우상 숭배에 현대인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전부 안정감, 잘 될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거 더 잘. 여기에 완전히 우상 숭배처럼 그런 말 해주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고 용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어기제의 특성 두 번째, 주관적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은 심한 왜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뭔가 사이가 뭔데 친해지고 싶어. 웃으면서 다가. 그럼 이 사람이 왜곡인, 주관적 왜곡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뭔가 꿍꿍이가 있을까? 나한테 뭔가 목적이 있을까? 그 목사가 아이고 현승 형제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 뭐 또 시킬 일이 있는가? 뭐 영상이 또 뭐 편집할 게 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야 너 오늘 귀걸이가 참 예쁘다. 야 너 정말 날씬한 것 같아. 내가 언제는 돼지였나? 날 그동안 돼지로 보고 있었나?
여러분 이런 주관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왜곡이. 그게 똑같습니다. 목사가 좀 축복기도 하고 막 해주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나, 뭘 바라는 게 있나, 이해되시죠? 정상적인 관계. 이게 이런 주관적 왜곡이 있을 때 뭐가 작동한다?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거리를 두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고통스러운 정서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가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취제 같아요. 이 나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당혹스럽고 슬프거나 굴욕감이나 자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다른 고통스러운 정서까지 내가 느낄 때 방어 기제로 내가 막 같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정감이 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내가 불안해. 그럼 이때 내 방어 기제를 쓰는 거죠. 회피나 뭐 어떤 뭐 공격이나 뭐 이런 걸 해. 그러면은 그걸 내가 나를 보호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네 번째, 자동적이고 비분화된 반응이 있습니다. 위협으로 지각되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방어 기제를 즉각적으로 사용합니다. 위협이다, 몰린다, 쫄린다, 내가 불리하다 하면은 방어 기제를 바로 방어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줄여주기 때문에 종종 습관화되거나 강박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변화되는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조절되지 못한다. 성장을 위해 자기 노출을 해야만 하는 상담 현장에서조차 자기 노출로부터 발생하는 위협감을 견디지 못해 방어적이 된다. 따라서 내담자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방적이 되기보다는 상담사로부터 느껴지는 위협을 다루기 위해 자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지 않기 위해 안전하게 보이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는 변화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방향과 거리의 문제입니다. 너 지금 등을 보이고 나에게서 뭐네? 등을 돌리고 얼굴 보고 나에게 가까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돌아서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변화의 상황에 우리는 자기를 노출시켜야만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해야만 하고, 아멘입니까? 자기 안의 죄성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시킨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변화하지 않기 위하여, 안전해 보이기 위하여,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하여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는, 그게 방어기제. 이것은 무의식의 핵심 신념의 조종을 받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이 힘든 것입니다. 죄에 직면하기가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는데 이게 죄성으로 왜곡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장이 해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위치 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풀 가동시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사 앞에서 여러분, 자기 배를 까야죠. 나를 수술해서 살릴 수 있는 의사라면 옷을 훌훌 벗어 던져야죠. 침대에 누워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 거야. 의사의 메스가 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어버려요. 방어기제입니다. 여러분, 무장 해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핵심 신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꾸준한 매일의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왜곡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교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어려운, 회개하기 힘든 어떤 상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회개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심지어 조금도 회개할 의지나 그런 순종의 결단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회개케 하신 은혜는 관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제대로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당한 거예요. 이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데,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인간 사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 인간 사냥을 추노꾼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더라, 이 소식이 들어갔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인간들 잡으러 가자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 빛 속에서 그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요?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방어기제 작동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 박해했습니까? 내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나는 지금 이단자들을 잡으러 가는데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요, 이단들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 이 은혜를,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순종의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바울이 제가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순종합니다. 단 한순간도 누구처럼 발 빼거나 간보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잠수 타거나,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순종하다가 합니다. 저는 바울이 제일 존경해요. 순종. 너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안식년자가, 그런 거 없어요. 이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맹렬하게 멈추지 않고 마치 달아 없어질 것처럼, 타서 없어질 것처럼 바울이 이때부터 순종하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인을 관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하늘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보좌와 성전, 그 천사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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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도다. 이 연기가 충만,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때 이사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할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뭐가 있네, 내 안에 뭐가 있네. 나 하나님 사랑하고 순전하게 교회 사랑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네. 내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내 안에 들었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를 얘기해?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서 드러난 것은 나의 죄성인 거예요.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하니까 여러분, 공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즉각적으로 임하는 게 6절 보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럴 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는 일. 그 뒤로 하나님의 사명의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성령의 도움으로 이성적 기능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조명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의 빛은 인간의 개념과 이해력에 무엇인가 더해지는 것이고, 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더해집니다. 122페이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자 보십시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자신이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혼을 밝게 하시고 지성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깨어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의에 대해서 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워진 신자의 지성을 조명하여 죄를 파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하는 행위 말고 실제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가 되어지는 상태는 오로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회개를 해보니까 목사님 회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겨워요. 네, 이거 어떻게 한 시간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아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지 않은 상태, 이해되세요? 요때 물러서면 그걸로 끝이에요. 요걸 돌파해내서 조명이 임하심을 간구해서, 은혜를 간구해서 받으면 여러분 눈물이 본물처럼 터집니다. 안 보이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던 나의 죄가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상태가 사는 거야. 얼굴 시꺼멓게 해가지고 거울 안 보니까 자기는 피부미인이다, 나는 얼굴이 하얗다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이 보여지니까 부끄러워. 엎드리는 거죠. 숨는 거죠. 이게 진짜 죄에 대한, 나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인간 영혼에는 이중적인 어둠이 있대요. 하나는 객관적인 어둠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어둠입니다. 객관적인 어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객관적인 어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몰라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 주관적인 어둠은요, 죄인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인된 경향성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인데, 요거는 요 부분이죠. 여러분, 주관적인 어둠이 있는데, 주관적인, 아까 얘기는 무의식 속에 있는 핵심 신념, 그거랑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거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성을 비추어도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와, 다시,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들어도 밍숭맹숭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관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저렇지, 하나님 뜻이 그렇지, 하나님 기준이지, 내가 그렇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 이미 지금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 은혜가 지금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3주째 회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감동 못 잡아, 아무 느낌도 없다, 회개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나는 열애다 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 큰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 회개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는 어제 되니까 겨우 이게 확 오더라고. 이게 와, 얼마나 내가 죄인된 목사인가, 얼마나 죄가 많고 죄성이 많은 목사인가 어제 인정이 돼요. 그런데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그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객관적인 어둠. 뭐가 죄인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몰라. 내 안에 뭐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기도문에 있습니다. 더 깊은 회개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책자를 타이핑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참 잘 나온 책이에요. 구석구석 회개를 시키거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안일로 제가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근주야,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방어기제! 바로 욕심이 많아. 너무 시기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아. 근데 바로 방어기제. 분노 있으니까. 와, 진짜 섭섭하네. 내가 그동안 부모님 그 결혼하고 외로우실까봐 그렇게 매주 진짜 사모 채찍질 해가면서, 실제 채찍 때렸다는 게 아니고 그 울산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거 몰라주고 욕심이 많아. 튕기더라고. 튕겼어요, 여러분. 저도 방어기지 잘 씁니다. 와, 서운하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 서운하네. 여러분, 회개기도 하는데 인정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에다가 이 교만에다가 미움이 많은 사람인지. 회개기도문 읽는데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는 거야. 피할 수가 없더라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참 따뜻하면서도 날카롭습니다. 너무 포근하면서도 너무 예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목사인데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수준으로 목회라고 설교를 했구나. 이게 오니까 일단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 보기 부끄럽더라고. 이런 거를 나는 모르고 너희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봤을 거 아니야. 부끄럽더라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과하고 싶어요. 회개의 모델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에 모범이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 그동안 나의 이 죄성으로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 우리 가족들 포함해서, 우리 사모, 우리 애기들 포함해서 얼마나 나의 회개하지 못한, 인지되지 못한 주관적 어두움에 휩싸인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회개를 거절한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는지. 여러분,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이니까 성경에 너희 자신을 방어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 너희 스스로 너희 보호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성경 보니까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의 목소리, 너 자신의 핵심 신념, 너 자신 안에 어떤 판단 기준, 그거 너 부인해라. 네가 틀렸을 수 있어 하는 기준 아닌 거야. 인정을 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왜?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나를 너무 보호하고 싶거든.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항상 맞아왔거든. 자기 중심성. 여러분, 우리가 진짜 씨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내 자기 중심,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진짜 전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타인 누구 혈과 육이 아니고 내 자신.
회개하기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고 변명하기 바쁘고 나를 보호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나 자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복이 축복의 통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인도함을 못 받는. 막 돌 맞으면서도 막 넘어지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길이 아닌데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슈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회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하다 한자 뜻 보니까 돌이키고 뉘우쳐 돌이키고 고쳐내다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더 회개할 것인데 하나님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방어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수술하심, 주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따뜻한 은혜 기다리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은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나를 보호했던 것을, 내가 나를 변호했던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바꾸셔서 복 주시려고 회개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자꾸 나는 변명하고 나를 방어하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노력, 헛된 노력을 내려놓사오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인들 보게 하시고 나를 더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더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남이 아니라 나를 더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남이 아니라 나를 더 보게 하십시오. 남이 아니라 나를 더 미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누구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내 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참작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주여 나를 보호하는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 헐벗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은 갑옷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헐벗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토요일까지 매일 회개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강하고 이 강함을 꺾을 강함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꺾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구하는 자마다 선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성령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슈브 기도회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놀랍도록 바뀌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변호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해하는 자로 내가 왜곡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두 손 두 팔 벌리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갑옷을 입고 칼을 빼어들고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지식을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없어 객관적 어둠이 있는 자들 주여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은혜로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